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네, 잘못 인쇄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성재 권사님 나한테 실수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제목은 같아요. 요한복음인데 마루.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당시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나 오늘은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자 싶어요. 대충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비슷합니다만 오늘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 말씀이죠. 10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큰 도움이 될 터인데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실 이 10장 말씀도 전제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몰랐었는데 보니까 이 9장 말씀을 읽어내지 아니하면 이 10장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이 물음표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가지 않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물음표가 따라 붙는데 9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10장 말씀은 9장 말씀에 연결되어진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9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도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보지 못하는 분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죠. 이날에 고쳤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분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것인가를 사실 9장 말씀에서 보여줬더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경으로 보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요구해 보지도 않았어요. 또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단지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9장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9장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거기에다 그러니까 구원에다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노력을 보태었었나? 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없어요. 예수님이 보셨고 선택하셨고 불러내셨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고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충분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들고 나와, 뭘 들고 나와? 율법을 들고 나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며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이들이 어찌 회복했다고 하고 달려드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장을 마칩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 그리고 친절하게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10장 목자와 양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자, 10장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10장을 읽으면서 많은 그동안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신방을 통해서나 혹은 대회를 통해서 나눴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양의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우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는 유대인들은 목축, 특히 양치는 일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지역에 사나운 들짐승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공동의 양우리를 갖추었던 겁니다. 저는 일전에는 이게 한 개인이 양우리를 만들고 자기 양만을 그 양우리에 두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마을에 공동의 양우리를 크게 만들고 아무개의 양, 또 다른 아무개의 양, 또 다른 또 비란 사람의 양, 그렇게 해서 양을 치는 자들의 그 양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밤이면 그 한 곳에서 특별한 누구를 세워서 지키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공동의 적을 물리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산짐승들 아니겠습니까? 이 양우리의 높이는 10피트에서 12피트라니까 어린 자바 한 3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한쪽으로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만들었는데 그 양의 문에는 그 문지기나 목자가 서서 지켰던 것이고 밤이면 그 양의 문, 우리의 문 그쯤에서 그 밤이면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목자나 문지기가 잠을 자며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나가야 하는 형국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안의 양은 목자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양의 우리입니다. 그 공동 양우리에는 온 마을의 양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물을 수 있죠. 그 많은 양, 주인이 어떻게 쉽게 찾아 구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특별한 게 있어요. 누가 어떻게 섞여져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게 되어지면 A라는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 혹은 어떤 신호를 보게 되어지면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어지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다 따라서 나오는데 틀림없는 A라고 하는 사람의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와서 하게 되었지만 틀림없이 B라고 하는 아의 그 소유된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9장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 양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양,
그림을 그렇게 되어지면 목자가 옵니다. 내 양을 불러내죠. 그러면 그 양들은 제 주인 목자를 따라서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그것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목자, 자기 양은 이 공동 우리 안에 있을 때 다른 양들과 섞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지금 9장에 있었던 소경, 이건 주님이 선택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소경은 나왔던 것이고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소경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죠? 네, 그 공동의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냥 섞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 내 목자인 것을 알고 그 공동이 우리 안에서 떨어 나오는 거죠. 이건 좀 어쨌든 그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는 또 이런 양들이 있겠죠. 양들을 표현하였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렇게 같이 섞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로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 유대교는 완전한 율법 준수로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율법 지키면 살고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 유대교에 내려진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입장 아니야. 그 말 잊어버리고 지금의 입장 그거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못 지켜요. 그래서 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왜?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인간의 이 무능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니, 못 지킬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고 이렇게 묻던데, 네, 못 지킬 것을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 왜 주셨냐고. 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성품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이요, 무엇보다도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율법 하나하나를 주시면서 공의로우신 당신, 그리고 거룩하신 당신, 그리고 불변하신 당신, 신실하신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성품, 그 속성을 드러내고자 율법을 주신 것인데, 알면서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주세요. 자,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죠. 우리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고, 이 절망이 결국 자기를 내려놓게 되어진과 동시에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내 힘으로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당신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야 될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결국 한 분을 죽이게 됐죠. 그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셔서 죽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인 거죠.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러죠. 따라서 그 유대교에서 약속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 그리고 제사, 그리고 절기 준수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문이 아닌 담을 타고 넘어 들어오는 절도요 강도라고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노아의 방주 문 하나였습니다. 그 많은 쌍쌍이 동식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 하나였습니다. 성막도 문 하나입니다. 오늘 양의 우리도 문 하나입니다. 사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주님이 곧 길이다, 진리다, 양의 문이다 하는 이야기죠. 유일한 당신만이 길이다,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넘어서 7절 이하에 나오면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죠. 오직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같은 양의 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100% 지켜내셨음에 넘겨진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당신을 믿는, 곧 예수를 믿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딱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실상은 내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하나님 아버지는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나를 딱 안으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입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두고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목자와 양이죠. 우리는 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양 같다 그러면은 착하다는 말로 들려집니다. 온순하고 인간과 가까이 하고 깨끗한 동물,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짐승인 거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양과 같이 오랫동안 생활해온 베두인들은 모자란 사람을, 고집이 세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양 같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결론은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살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첫째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죠. 개와 고양이들 길을 쉽게 찾습니다. 여러분, 양의 시력은 3m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충성스러운 개 이야기가 많던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울산에서 살던 분이 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개에게 돈을 가끔 입에
지어주고 부둣간에 가서 고기를 사오라고 신부를 시켰는데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재미가 있죠. 또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자 싶어서 해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늘 할 때마다 고기를 또 마트에 가서 메모해 준 대로 사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로 간 이 주인이 이 사실을 깜빡 잊은 거죠. 그 개에게 고기를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는 돈을 물고 어디까지? 울산까지 내려가려고 무작정 달려갔는데 가는 길에 지쳐 죽었다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제비나 연어 같은 동물은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여행하고도 자기의 본향을 찾아 돌아가는 놀라운 방향 감각을 갖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은 쉽게 길을 잃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네요. 제가 무안 청계에서 목회할 때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네요. 이 친구가 이제 막 증권회사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뭐가 잘 됐나 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깡통 계좌를 찬 거죠. 이 전문가가 깡통 계좌를 찾은 거예요. 자기는 이 주식이 반드시 100% 올란다 확신하고 몰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인들에게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뭐라 그러나요? 그것을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목회자에게 돈을 빌려 올 때 얼마나 급했으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는 이것이다. 이건 분명하다. 100% 확신하고 그렇게 몰빵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이 분명하다. 맞고 가지만 어떻게 돼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그것이 넘어진 길이고 실패의 길인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방향각을 몰라요. 두 번째 양은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는 그 털이 바늘이 되어져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돼요. 카멜레온은 자기 몸을 색색이 변화시켜서 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숨기는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스컹크 같은 경우는 방귀 가스를 내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혹은 어떤 경우는 덩치를 크게 부풀어 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피할 수 있는 빠른 달리기도 상대에게 치명적으로 가할 수 있는 독침도 또 위협을 줄 수 있는 덩치 큼도 없어요. 그러나 양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살며 번식도 잘해요. 그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성도는 사실 비무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좀 비유하자면 우리가 선교할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총칼 들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오히려 망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양은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없는 만큼 겁이 많은 짐승인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무리를 지어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도 얼룩말처럼 다른 짐승으로부터 특별한 방어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저 겁이 많기 때문에 무리지어 있을 뿐이지 한 마리 한 마리 늑대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물이 모아졌던 양들은 어떻게 되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런데 큰 위협이 있게 되어지면 어때요?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양의 특징은 항상 목자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당신의 백성을 예수님은 양이라고 비유했을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번째, 깨끗하지 못해요. 다른 동물들은 자신들의 몸을 혀로 핥아서 씻든지 풀에 구르든지 아니면 모래밭에서 자기 몸을 굴려서 씻어내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씻어내든지 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물이 몸에 묻어 있으면 그대로 더러운 채로 삽니다. 저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58kg 나가는 양, 그것이 몇 년이 됐는지 모르는데 양을 그런데 털이 엄청 많지 않겠어요? 거기에 묻은 오물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그 양의 털을 다 깎았더니 58kg 양이 몇 킬로? 19kg인가 20kg인가 됐어요. 그대로 묻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자가 씻어줄 때만 양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때만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했을까? 다섯 번째, 양은 양식이나 물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애매한 감각을 가지고 스스로 먹이를 찾는 데 비해서 양은 돌봄이 없으면 독초가 해로운 줄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돌봄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양은 이처럼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양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양이라 하면 깨끗하다, 양이라 하면 온순하다, 양이라 하면 친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란 놈, 무능력한 놈 혹은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놈을 지칭할 때 양 같은 놈이라 그럽니다. 큰 욕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특별하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표현이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 고집대로, 지 의지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죄예요. 양은 더럽잖아요. 방향도 모르잖아요. 무능력하잖아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지 주관대로 살아가요. 이게 양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목자가 오십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양이 아닌 것이고 양이 아닌 까닭에 목자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는 압니다. 미련한 게 양이라고 하는 것을 목자는 압니다. 약하지 약한 게 양이라고 하는 것을 목자는 압니다. 고집까지 세고 또 더럽다고 하는 것을. 그러기에 목자는 이 양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약하게 보여주고 미련하기에 인도하는 것이고 더럽기에 씻어주시는 것이고 고집이 세기에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양은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데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 이거 하나 있어요. 살아남을 조건 하나도 없는데 이것 하나 있으므로 양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는 뭐예요? 목자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합니다.
사실 목자가 없으면 이 기 하나에 있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목자가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자가 내게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내 귀가 밝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이 양은, 이 무능력하고 더럽고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하셨죠. 양의 특징은, 여러분들 진정의 양이라 한다면 인정해야 됩니다. 더럽다는 사실,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인 것을, 무능력한 내 자신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자가 오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이 들을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끌는 마음으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진정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 한다면 철저히 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처럼 미련하고 양처럼 약하고 양처럼 지 고집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나의 계획, 나의 지혜, 고집을 내려놓아야 매 순간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그 목자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양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 음성 말고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김대길 목사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져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비결입니다. 양은 웃긴 게 무능력하잖아요. 무지하잖아요. 방향한 거 없고 무기도 없고 또 더럽고 고집도 세고 약한 게, 그런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양은 이렇게 무능력한데, 무지한데, 더러운데,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평안합니다. 다윗이 말한 바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목자는 자기 양에게 제공해 줘요. 필요한 것들을.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꼴이 필요하다면 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목자는 두 번째, 보호해 주죠. 적으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싸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자는 인도해 줍니다. 네 번째, 목자는 고쳐줍니다. 양들을 80마리 정도 치는 경우를 소목자라고, 80에서 150마리를 치는 경우를 중목자라고, 150마리 이상, 300마리, 150마리에서 300마리 중목자, 300마리 이상을 대목자라 그러는데, 300마리 이상의 양들을 칠 때는 혼자는 무리라 합니다. 그래서 삭슬 주고 목자를 채용해서 그 목자와 함께
양을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은 부르고 그리고 또 앞서 나가는 것은 그 목자가 하는 거죠. 사꾼 목자는 못 하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고용된 사꾼 목자는 목자가 아닌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리떼나 맹수들로부터 내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다윗도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과 정면으로 대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이 있을 때 사꾼 목자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그 경전 미시나를 보게 되어지면 사꾼 목자의 책임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일이 한 마리, 늑대 한 마리의 공격을 받을 때는 사꾼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두 마리 이상의 늑대가 공격해 올 때는 도망을 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꾼 목자가 한 마리일 때는 또 두 마리일 때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마리이든 10마리의 늑대가 달려온다 하더라도 자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목숨을 던집니다. 주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로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 이게 목자이십니다. 이분은 당신의 목숨을 다 내놓으셨는데 못이 아까워서 여러분들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양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며 복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구장 말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소경이기 때문에 무능력하죠. 소경이기 때문에 거지죠. 소경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보지 못하죠. 방향도 찾을 수 없죠. 이 소경을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선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구원까지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 소경과도 같은 주님 명명하신 바 양입니다. 무능력합니다. 무지합니다. 냄새납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내가 양으로 인정할 때 주님이 오셨고 말씀 하나하나 주시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갔더니 따라 나섰더니 푸른 초장이고 따라 나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수 그 가에 있게 되어지기를 곧 천국에 있게 되어지는 내 모습을 그려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나 하나 살려주시게 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평생 이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